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잘 되고 있으면, 목회가 평탄하면,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론 편지 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6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피폐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배 목회자였고, 더군다나 정말 아들과 같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인데요. 11절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째,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오직 너밖에 없다. 무슨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망령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헛된 반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앞에서 정말 그것을 지켜낼 자는 너밖에 없다. 디모데야, 너밖에 없다. 둘째, 제 마음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왜 너밖에 없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제가 개인적으로 늘 큐티책을 받으면 맨 처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양순우 010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늘 제가 큐티책 바뀔 때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쓰냐면, 제가 그렇게 되고 싶고, 또한 오늘 또 마침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했고, 또한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바라볼 때의 영적인 바로미터로서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해야 됐고, 그 지역에 대한 무너져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힘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무엇가 있어서, 무엇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죠.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앞장에서부터 소급 전환해서 쭉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정도로 어제 본문으로 좀 국한을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그럼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죠? 다른 교훈이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겠죠. 9절을 보실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욕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오시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면서 이것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것들을 피하고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혼돈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 탐욕,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경건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 저것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이거 이렇게 말로 풀면은 맞아 이렇게 되지만 이게 현실에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면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나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속된 말로 쇼부를 자꾸 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봤죠? 저 이거 있는데 봤죠?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섭섭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인 거 아시잖아요. 섭섭병. 이거 들어오면 사람 막 미칩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부터 분명한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좋은 것들을 따르라 라는 말은 사실은 허울 좋은 말로 많이 그냥 그렇게 될 뿐일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밖에 없다. 왜 나밖에 없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뒤에 보시죠. 다시금 뭘 얘기하냐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마치 오늘 시대적인 배경으로 얘기를 한다면 목사 임직식을 한 것이죠. 선한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길을 걸어가게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마치 그 말씀처럼 선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네가 서라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에서 기억하십시오. 명령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명령들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13절 1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으면서 지켜도 되고 뭐 바쁘면 안 지켜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 그냥 좀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 이거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늘 여지를 두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명령의 엄중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요. 이 명령의 엄중함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인데요.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살게 하는 것, 살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살리려고요. 왜요? 구원하려고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자, 지금 이 수식어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내용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명령의 엄중함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인도 가지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그 길 함께 걸어가자. 그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끝없는 족보와 끝없는 신화가 그들 속에서 변론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그들의 인식을 다시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묵상, 사도 바울의 인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묵상, 소위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한 묵상의 그 깊이들을 15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심,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심에 있어요. 환경이 좋다고 명령 지킬 것 같습니까?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뭐 가지고 있다고, 뭐 될 것 같다고, 뭔가 다 열려져 있다고 그것을 지킬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모든 명령, 내 명령 좋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정말 이룰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깊은 묵상, 또 묵상과 함께 나의 손과 발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힘, 이거 두 가지 아니면 때로는 그냥 이 말이 좋은 말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들의 천국만을 이루면서 그냥 사치기 사사뽀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큐티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 앞에서 나의 나됨은 어떠한 것인가, 고로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깊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한 묵상의 이 모든 내용들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전을 좀 받았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15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자꾸 이렇게 읽혀졌어요. 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데 정말 너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냐? 전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6절도 보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려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명령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모든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느냐라는 도전인 것이죠.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의 엄중함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나의 나됨,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 이 명령을 지키고 피할 것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항목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묵상 앞에 나의 나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에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1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보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특별히 오늘 또 말미에 다시 한번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한 자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함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방향이 어제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 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본문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가난한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뭐죠? 부한 자들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 이미 부자들에게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뭘 명령하죠?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교만 떨지 말라라는 것이죠.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셋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소망을 두어라 라고 자꾸 명령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죠?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자, 왜 상대적인 줄 아세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 결국 지향하는 바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이 진짜 산술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뭐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정말 기부죠. 기부.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액면가 보이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아유 저렇게 욕심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좀 반대로 100만 원 갖고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더 가지려고 아동바동한다면 이 사람이 더 욕심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음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부자냐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왜 상대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 집 정말 부자야 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 욕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목회하면서 이거 자꾸 얘기해야 된다. 자꾸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얘기하려고요. 그러할 때에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자들,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의 방향의 지향점이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좋은 터를 차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바로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봐. 이 교만 떨고 있는 놈들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잖아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오늘 이 말씀. 결국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마지막 20절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한 자들도 다시금 살려야겠죠. 우리가 주어진 몫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살리는 길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로 오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영적인 마지노선이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좀 엄중함을 가지십시다. 또한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굳이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분명하게 답을 내리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네, 명명백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여기서부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게 되어지는 힘이 나온다는 것. 그리야 할 때에 헛된 말과 망령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라 정말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물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뒤따라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 가운데 써내려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이
우리 모두의 호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굳이 이 길 이렇게 가야 하나? 왜 굳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는 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한 증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